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분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선한 사람들의 괴로움과 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7절 말씀이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아멘. 바로 시작하니까 좀 어색하나요? 선한 사람들의 괴로움,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죠. 근데 원래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고 표현될 만큼 악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선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삶도 어땠습니까? 거룩하고 행복했죠. 그러나 죄가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에 다가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다가왔고 그 우리의 영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상처받고 병들고 죽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사의 역할입니다.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찌들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상처받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의 큰 병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만 취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안에서만 사는 것을 만족해하고 차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영생에 대한, 즉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들, 행복에 대한 걸 갈망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단지 길을 모르는 것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온갖 처방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이끌어서 영생의 길로, 복음의 길로, 그 다음에 천국의 백성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죄를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고 있냐면 이 처방전은, 이 약은 건강에 필요한 만큼의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에 빠져 있던 사람이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건너오는 고통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치유의 아픔은 병의 아픔을 견디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고통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창조되었을 때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지만 이제 병원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고통들, 수많은 고통들을 느끼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악에 빠져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치유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오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들은 어떤 마음 품게 됩니까? 이들은 그냥 여기서 자유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즉, 고통을 안 느끼는 거죠. 넘어오는 치유의 고통이 있는데 이 치유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악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오기 위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악한 이가 선한 자의 모습으로 넘어오기 위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그가 온전케 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 속에 빠져있던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선한 곳으로 옮겨오는 데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사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선한 모습으로 뒤바뀌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욥기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그 즉시 죄에 묶인 몸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또 그의 그 죄에 묶인 몸에 따라왔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줬던 수많은 악한 무리들, 이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어지는 그 과정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악한 자의 소유는 멈춰질 수밖에 없고요, 곤비한 자는 쉼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온전케 되는, 진정으로 온전케 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뭐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이 세상에서는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은 언제든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악한 자가 어떻게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봐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점점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저주로 바꾸고, 심지어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독처로 사는 것이 좋게 여기도록 만들 만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내면의 고집, 교만, 과도한 편견,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이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악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시나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악한 상태로 있는 한 다른 사람들, 아니면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이 선인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괴롭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자신들이 위안을 받나 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려는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사단의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소위 얘기해서 꼭 의도치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주일날, 뭐 청년들 많이 이런 얘기도 있지만, 주일날 우리 뭐 놀러 가자,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빼놓고 놀러 가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뭐 빠진다 그러면 나는 오늘 주일이야, 난 빠질 수 없어,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진짜 완전히 그쪽 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다시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뭐 놀러 갈 때 너는 빼놓고 얘기할 거야 하면서 어떤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고통들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야. 너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행동이 될 거야. 그들과의 관계는 이것 때문에 깨져 나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제 권면해 주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수록, 즉 선한 행동을 하려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데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 핍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영과
세상의 영은 합쳐질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목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뭘 좋아하겠어요? 자기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가능한 수단, 모든 능력,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능욕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핍박 때문에 무너지고 어려움 겪고, 뭐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무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 매우 무거운 짐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영을, 웨슬리 목사님이 권면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가벼워지게 된다. 즉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영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 십자가는 날마다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충만해져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충만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한 자들의 모든 모욕, 이것들이 오히려 해로 다가오지 아니라 오히려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자신의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은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졌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핍박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해로 여기지 않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느끼게 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예전처럼 뭐 칼 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우리 그 선조들은 뭐 교회 가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은 뭐 정말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그보다 좀 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해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사실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이 행위를 통하여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례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렸고요. 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뜨렸던 악의적인 존재를 가진 자들, 심지어 복음 전체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상으로 다른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만 바라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진정으로 마음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와 정반대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행위적인 부분들만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는 교회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을 뽑아내서 이단과 같이 이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하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들의 심령이 정말로 깨끗할까요?
정말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즐거워하시지도 않고요. 또 그들도 역시 하나님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갈망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이 괴로움이 어떤 것 때문에 약이 됐느냐?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약이 됐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죽음이 이렇게 지금 이 상태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의 상태예요. 이 땅에 있을 때까지의 상태의 괴로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악한 자는 거기서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곤비한 자는 오히려 그곳에서 평강을 얻게 되겠죠. 그곳은 분별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악으로부터 자유한 곳이고요. 경건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제거한 바 있는 악으로부터 벗어난 곳이고, 세상의 악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의 연약함으로부터 안전한 곳이고, 악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허용치 않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사단적인 역은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고통을 통하여 쉼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허락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악의적인 고통이 있다, 악의적인 괴로움이 있다, 이렇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쉼과 안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즉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쉼을 얻게 되느냐? 첫째로 육체적인 쉼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 후 다 사라질 것이고요. 죄악은 사망의 공간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었던 이러한 모든 허약과 어리석음, 이 모든 것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되는 것이죠. 이 복된 장소는 진리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곳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얻는 구원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엄청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육체를 떨쳐버리는 순간 그들은 악한 자의 무슨 어떠한 괴롭힘 안에서도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곤비한 자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쳤고요. 그들은 그들의 악에서 완전히 씻겨졌고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르는 일 때문에 탄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올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 누리는 곳이 그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다 믿는 자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 완벽하게 드러나야져서 진짜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구분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평강의 상태, 완전한 쉼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흙이여 재여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하늘로부터 어서 와서 너의 수고로부터 쉼을 얻으라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싸움은 끝났고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의 슬픔의 날이 마쳤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핍박은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고통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당연한 것을 뛰어넘게 되었을 때 오늘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진짜 쉼을 얻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된 안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당신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편이나 견해로 사용된다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당신은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곤비한 자가 쉼을 얻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웨슬리 목사님 여기까지 기록하셨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 가지를 좀 더 붙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죄악된 인간에서 완전한 거룩한 인간으로 180도 확 뒤바뀌는 것은 불가능하죠.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고통을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지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후 승리는 주님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최후 승리자로 선포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죽음만이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땅에서 고통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평강과 쉼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불금 모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만나서 어우러지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불금 채널을 통하여서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만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너무 괴로움 속에 쌓여 있는데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